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본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로마서 3장을 좀 펴서 우리 지난 간증을 통해 들은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 성경 탐구자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비춰졌죠. 말투도 표정도 옷 매무새도 모든 것이 주님을 닮고 싶다. 이 말씀을 읽고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을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을 주석에서는 두 번째 제목으로 보시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특별히 24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31절 결론 다시 드리면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왜가 뭘 읽으려 하냐면 로마 3장 19, 28절의 마지막 제목에 보시면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있다. 특별히 안식일 여러분 기억납니까? 안식일은 표징입니까? 네. 우리의 창조주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당신의 백성과 맺은 표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징이죠. 표징.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을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신임장을 가진 기별이다. 무슨 뜻이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반드시 맺는다. 아니면 전부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거짓 복음으로 표현하죠. 말라기 말씀처럼 진리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이 말씀을 통해 답을 드립니다.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의는, 믿음은 다시요. 예수를 통해서 공개된 믿음은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것이 예수 믿음이고 그것이 셋째 선사의 기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품성 변화에 나타나는데 그들 말하면 품성 변화에서 품성에서 그분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그에게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자랑한들 그 표가 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하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살아있는 성은은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리는 데 있다고 믿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교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은 배도의 큰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게 거짓 교회 바벨론이죠. 예. 오늘 말씀도 너무나 유사한 말씀입니다. 거짓 농부들. 참 거짓 농부들.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의 운명을 눈물로 경고하셨고, 지난번 공부한 두 아들을 통하여 불순종의 아들의 운명을 또 공개하셨고, 순종의 의미를 자세히 공부했죠. 오늘 공부할 거짓 농부들, 가짜 목사들, 가짜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부죠, 농부. 인생이라는 인생의 농장에서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지 농부들이죠, 농부들. 또 목자들이요, 목자, 랍비들과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건축자들, 참 거만한 건축자들. 하나님의 집을 지면서 아주 거만한 사단을 닮은 사람들이죠.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모든 죄인의 경험 중에 그와 흡사한 것을 갖고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성전.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 들포도를 맺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면서도 품성이 마귀를 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죄인의 경험 중에 그와 흡사한 경험들이 여기에 다 보이고 있다. 누가 참된 경배자인지, 창세기 12장이 누가 진정으로 그분의 자녀인지, 달란트를 통하여 세를 받고 머리뜰한 농부를 위해서, 농부 주인을 위해서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엄청난 속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고용하셔서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시면서 새까지 주시고 맡겨 두었는데, 한평생 인생의 농장에서 인생이라는 유예 시간을 주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기회를 주었는데 열매가 더러우면 거짓 농부다. 이 모습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교훈들이 예표한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성경 본문을 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 예수께서 너 설교할 목사 자격증 있어? 예수께 논쟁을 걸어오죠. 무슨 권세로 성전을 깨끗게 하니 네가 목사냐? 요셉의 아들이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만합시다.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얼마나 기대가 하셨겠습니까? 극상품 포도가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즙틀이 넘쳐서 입안까지 포도즙이 흘러 넘쳐서 시원한 포도즙을 먹을 생각을 하면서 포도원을 만들고 행여나 작은 여우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기대를 엄청 가지고
큰 포도즙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망대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그리고 농부들에게 랍비와 관원들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확대하면 가정의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모두요. 여러분 모두요. 우리에게 세를 주고 공짜로 안 시킵니다. 세도 주고 타국에 좀 갔습니다. 비유. 드디어 실가 때가 되었음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하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셈을 하신다. 반드시 셈을 하신다. 맡겨진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자기 종들을, 선지자들을.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선지자가 있고 추수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선지자, 선포가 기간이 끝났을 때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죠.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때가 맞게. 그런데 농부들이 이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요, 선지자들을요, 하나는 잡아 죽이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참,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선지자들 이렇게 농부들이 대할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매. 시편 106, 107. 자꾸 주 종들을 또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니느웨의 도성은 여호와의 기별을 통하여 짐승까지 회개해 버리는데 자신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재림교회가 회개할까? 천둥과 번개가 친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후에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예수님을 초림을 가리키죠.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라고 기대하였더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 운명이 예고되었죠. 이에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데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에 보이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진멸하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시체가 산더미를 이룰 것. 노예선의 원형 경기장에 사냥꾼처럼 사냥 나가는 그들을 죽이는 연습장으로, 그리고 수많은 나라 흩어지면서 침멸하는 유대교회의 멸망의 운명을 보고 있죠. 이 경고를 재림교회가 받으셔야 돼요. 근 2000년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남은 교회로 존재했던 유대교회가 당한 운명을 통하여 남은 교회도 경고를 배우셔야 돼요. 말로만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열매 맺는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채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이 경우는 조금 설명을 합시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합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조금 더 하나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이 절대로 교회 안으로 제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품성 농사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포도가 맺혀서 멋진 포도즙이 소문날 정도로 팔려가는, 뭘 의미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꿈꿉니다. 야, 그 동네 진짜 포도즙 맛있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어떻게 사람 저렇게 거룩하고 이쁠까? 반듯할까? 청결할까? 말이 너무나 온화할까? 말이 저렇게 부드러울까? 용모가 저렇게 관대하고 이쁠까? 청렴할까? 정직할까? 이런 포도나무, 이런 포도를 꿈꾸고 주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자, 농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농부입니다. 고전 3장.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농부와 건축의 일에 하나님과 동력자로 부르보는 농부와 목수들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어떤 재료를 지을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절박한 운명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준 사람들의 운명이 묘사되어 있다. 성질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결케 하면서 그들 운명을 예고하는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 거짓 농부들, 그 많은 건축자를 통하여 그들의 운명을 좀 경고할 때 나중에 나오죠.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그들에게 선고하였고 그들은 당할 운명을 미리 알아들었죠. 그런데도 고집불통, 무지몽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신월교 누룩과 같으니라. 진리는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용모는 수리해지고 세련되어지고 삶의 행동 방향은 깨끗하고 청결해지고 언어는 순결해지고 용모는 반듯해지고. 그죠? 하나 예를 들까요? 다니엘의 반듯한 자세는 어디에 기인되었다? 음식, 철저한 건강개혁 기별에 기인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자, 조금 보고 마무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의 비유는, 거짓 농부들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요셉 같은 사람. 사단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형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매개로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우물을, 구원의 샘을,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할 율법의 보관자가 될 것을 사탄은 감지하고 이 빛을 꺼버리려고 포도를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온 땅의 사람을 통하여 그 성전에 있는 그 포도원을 통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시원한 포도즙을 먹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운 그 망대. 요셉을 바로 그런 존재였죠. 요셉이. 사단은 알고 이 빛을 꺼버리려고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주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이 애굽 전체를 전도해 버리잖아요. 전도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대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애굽 전체 전도 끝나버려요.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편 1편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동산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동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샘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새물이 계속 새로운 물이, 그리고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지만
사탄이 이 구원의 샘매의 빛을 꺼버리게 하려고, 구원의 샘물을 말라버리게 하려고 시험하고요, 유혹하고요, 활도 쏘고요, 불도 지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요셉은 활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요. 마귀의 모든 화전을 멸해버리죠. 특별히 이 요셉에게서 반석의 목자가 나는도다. 이런 사람의 목재, 교회의 목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 잘나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아멘이죠. 전능자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복덩어리에 복덩어리에 복덩어리요. 복덩어리요. 누가요? 요셉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든 목적입니까? 슬프게도 실류가 뜨게 되면 농부에게 포도를 구하러 오시는데 보았죠. 운명을 미리 보았죠.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내일부터 이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면서 오늘 찬양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게 포도원의 목적이죠. 그렇죠? 왜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그토록 높임을 받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길을 준비할 수가 있으셨으나 그분은 요셉을 빛으로 삼으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원근에 비추시고자 그를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 요셉을 두셨다. 비록 그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지만 요셉은 그의 지혜, 그의 공의, 매일의 생활의 순결, 매일의 인자한 관대함, 또 타인을 위한 무아의 봉사를 애씀으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은인 요셉을 통하여 이교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목적으로 요셉을 바로의 궁정에 옮겨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요셉의 삶을 율법으로 울타리 치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 안에 계셔서 요셉을 농사 멋지게 짓게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나눠 먹게 하려고요. 구원의 빛을 전하려고요. 요셉을 애굽에 심으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지상 최대 왕국의 보좌 옆에 한 빛을 주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또요 모세를 또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빛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어졌다.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또 공부합니다. 거짓 농부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꾼인지 곧 실가로 판명됩니다. 실가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흑암과 사마에 그들이 앉아 있었지만 더러운 쓰레기통에 살았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고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으셔서 우리 씻기고 입히시고 치료하셔서 온 하늘의 자원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울타리까지 치시고 율법까지 주셔서 또 망들을 짓고 성전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 세상이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암산 자락에 이 모양 저 모양 볼품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런 장식품이 없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묵매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큰 기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삶에 거짓된 삶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중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참된 농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죄 없다 하시는 아버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한날도 새로운 시간, 인생의 무대 앞에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진리만이 입술과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요셉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 우리 오늘 대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생애처럼 내 뜻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진리에 걸맞는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